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래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말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 및 전후 맥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재건을 명령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왠지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스가랴라는 또 한 명의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학개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전의 재건을 명령받은 백성들이 왠지 모르게 낙심하고 힘이 없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한다. 스가랴서는 크게 스가랴의 메시지와 스가랴의 꿈과 환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하고 7장, 8장
1장이 도입이고 7장, 8장이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가 스가랴의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말씀은 이 스가랴가 얘기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주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의 날에 언약 백성이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주께서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 밭에 채소가 자라 백성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에서 이 비라는 존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2절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주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주술과 점술 행위에 의지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이라는 것은 점을 치거나 다른 주술적 행위에 사용되던 작은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나오는 복술자는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글쎄요. 그다지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2024년이죠.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와 닿으실 수 있냐면요. 중학교 때 몇 명, 반에 뭐 60명, 예전에 뭐 베이비붐 시대 70명이지만 저도 60명 시대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반에서 한 명 이상은 지금 개업을 했습니다. 네. 뭐 엄격히 말하면 개업은 아니죠. 점쟁이로서의 이제 그 어떤 그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에서 40만 명이라 그러고 이제 아무튼 간에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무속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합쳤을 때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점 보고 어떤 이런 무속 행위에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성형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성형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성형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요. 무속행위와 성형에 대해서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은 의지하는 나라임에도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은 굉장히 좀 솔직하지 못하고 좀 거짓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빗대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언급된 유다 백성의 혼란과 방황이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으므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4절은 주의 백성에게 안정과 힘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은 회복의 날에 언약 공동체에게 안전함과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세워지며 전쟁의 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언약 백성 가운데 통치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은 주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회복의 날에 유다 백성에게 나타날 변화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백성은 용감한 전사들처럼 되어 마치 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대적들을 밟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호와의 임재에 있음을 스가랴는 밝힙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강하게 하여 승리를 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장 7절 말씀은 흩어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유다 족속은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할 것이며 마치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7절에 나타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예고합니다. 언젠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분 좋은 상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다. 뭐 어디서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기분 좋은 상상이죠. 그래서 오늘 봐도 글쎄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저만의 상상일 뿐이지만 북한에도 지하교에서도 여전히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도들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일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저의 기분 좋은 상상이자 확신이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들었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시 이끌어내시고 아시리아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상징합니다. 모세 시대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메시아의 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세 시대에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자꾸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소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5년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한 달에 과학이 발달되는 그 어떤 정도가 과거에 뭐 몇십 년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과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AI라는 것도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정말 생각을 하게 되는 정도까지 발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심지어 굉장히 그쪽에서 가장 앞에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혼란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에 관한 것들, 특히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요즘에 이런 분위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이후로 모든 이런 어떤 개념들이 철저하게 사실은 하나님 위주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도 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런 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전과는 다른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와 40대, 50대가 분열되어 있고요. 이 분열이 어떤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분열을 넘어서서 삶에 대한 철학에 대한 분열로 된 지가 벌써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축을 얘기하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없었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하고 굉장히 잘 삶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울증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다고 하죠.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비슷하죠. 저만의 신학적인 상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한 어떤 이런 바빌론에서 돌아온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상황과 어찌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열돼 있고, 또 분열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크리스천들도 분열돼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들도 분열돼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이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치는 문화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문화 위에 있어서 우리들끼리는 한 몸인데 어떻게 분열이 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기를 떠나서 분열되어 있다는 상황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 분열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스가랴서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열되고 낙심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분열하고 낙심될까? 이렇게 잘 살게 됐고 풍요롭고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안 하는 이 토요일 날 이 설교를 맡을 때마다 항상 저는 맨날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100%, 0.1%도 다른 생각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열되고 낙심된 이유는 예수님만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교회가 많이 약해져 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지만 너무 잘 살게 되고 편해지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교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답답한 뉴스로 하긴 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 우리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더 우리들이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 20%가 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이 하나님 믿는 이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들이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가 되어야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가 제가 좀 다소 무거웠나요? 용서하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은 접어두고 누가 옳고 그른가는 접어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믿는 사람들, 제가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은 못할지라도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은 스스로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껴안고 눈물 흘리며 서로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몸이 되어야 이 나라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픈 우리 수표교 가족, 환우,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환우들, 그 고통 속에 의지할 것 하나 없겠지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건강할 때는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헌금을 준비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표교 교회가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웃고 떠들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되어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